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까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뭇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2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에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그의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자, 이제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죄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레위기 16장 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대속죄일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을 우리는 모세 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모세가 지었다 이렇게 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3번째 책 지금 레위기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창세기가 우리는 더 이해하기가 쉽죠. 더 무궁무진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훨씬 편안하게 들어오는데 사실은 창세기는 레위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설명하는 책이 이 창세기라는 것이죠. 출애굽기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어떻게 인도해 내셨는가 하는 기록된 것이 출애굽기라고 하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레위기는 지금 현재예요. 현재형으로서 그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가장 핵심인데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가 바로 레위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민수기는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이 백성들이 고통받고 고난받고 있는 그 모습들, 현재의 모습들을 기록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신명기는 앞으로 들어갈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하고 지켜나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이 기록이 돼 있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이게 그냥 순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레위기가 있죠. 3번째 책이 5권 중에 3번째 책이 레위기란 말이죠. 그래서 레위기가 가장 중요한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레위기가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그 레위기 중에서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 한복판에 있다. 바로 오늘 본문 16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전 백성들의 죄를 그 하루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십니까? 정결하게 해주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함께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그 자리에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함께 온전하게 한 번에 속죄해 주시는 것. 7월 10일 대속죄일이다.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고 또 그날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아가서 예배 드려야만 된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날을 지킬 때 이스라엘 전 백성이 한 번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규례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속죄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이렇게 친숙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고가 오늘 16장에 군데군데 있어요. 그런데 이 죽음을 무릅쓰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그냥 대충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용서받기 위한 제사, 이것이 바로 대속죄일의 제사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대속죄일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이 나아갈 때 첫 번째는 어떻게 나아가느냐,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게 속죄소라는 것이 시은 소라고 해가지고 법궤가 이렇게 있으면 그 날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천사 두 그룹의 날개가. 그 바로 그 고기가 속죄살이에요. 그 위에, 뚜껑 위에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 염소의 피를 잡아가지고 죽여서 드리면 그 피가, 그래서 이 제단에 뿌리는 거죠. 그 속죄소 위에다가.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를 받으시고, 그리고서는 전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하나님과 동행해 나아가는 방법이 바로 그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조심해야 될 거는 죽지 않도록 하라. 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안 그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 질병을 무릅쓰고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죽음을 뛰어넘어서 나아가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3절에 보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그래서 이 속죄일에 필요한 제물 가운데 이 숫송아지가 있는데, 이 숫송아지는 무엇이냐? 대제사장 자기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위한, 회복하기 위한 그런 제물이 바로 숫송아지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을 위해서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서는 들어와서 순양으로 또다시 번제물을 삼아서 드려라. 그렇게 하면서 4절에 보면, 4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씹고 입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 세마포라는 것은 우리 요즘으로 말하면 왜 배옷이라고, 배옷을 언제 입습니까? 초상집에 가면 입지 않습니까? 그때 입는 옷이 세마포예요. 근데 평소에도 그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때만 입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여기다 휘장을 차고 보석을 달고 여러 가지 옷들을, 제사장 옷을 입고 있다가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 흰색 세마포 속옷으로 다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세마포 속옷이라고 하는 것이 또 나오는 때가 있는데,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 나올 때가 있는데, 에스겔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계시록서에 보면은 천사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형상화했던 적들이 있어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세마포라고 하는 것은 권위자가 입는 옷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입는 거예요. 여러분, 호텔에 가면은 웨이터가 있습니다. 이 웨이터가 입는 옷이 따로 있죠.
여기 이렇게 딱 나비 넥타이를 하고 그렇게 그런 복장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이게 권위가 있었던 대제사장의 옷을 벗고 무엇을 입으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의 죄인의 모습으로 죽음 앞에서 입을 때 입는 베옷과 같은 그런 엄숙한 의미의 옷을 입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오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어떤 옷입니까? 예,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섬김의 자의 종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세마포 옷에 대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지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6절에 보면은 숫송아지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7절에 보면 또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앞 여호와 앞에 두고 염소를 위하여 제미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한다는 것은 성막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죽여서 그 피를 이 속죄소 위에다가 법궤 뚜껑 위에다가 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다라는 것은 나중에 뿌리고 나와서 제사를 다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전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죄를 그 염소 한 마리 머리 위에다가 다 쏟아 부어요. 안수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염소가 그 죄를 짊어지고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나아가게 돼요. 그러면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물도 없고 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메마른 땅이지만 그곳에 사는 아주 흉악한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럼 뭐 늑대라든지 승냥이라든지 아니면 뭐 더 무서운 짐승이라든지 이런 짐승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 양이 염소가 이 속죄소 염소가 이렇게 쭉 나오면은 저 광야로 들어갔을 때 그때 와서 그냥 찢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잡아먹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말할 때, 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아사셀 염소를 의미하고 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펴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같이 볼까요? 맨 끝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번만 더 봅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그러니까 죄의 개념을 모르신다는 게 아니라 죄를 짓지 않으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만드셨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셀을 만드셨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골고다 언덕에서 찢어 죽이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우리 죄인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아멘. 여러분, 바로 그 보혈의 권세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은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구태여 그렇게 죽으셔야만 되겠는가? 바로 레위기 16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 16장은 모세 오경의 중심 중에 중심이고, 그리고 그 안에 복음의 중심이 다 담겨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 본문을 늘 묵상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내용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염소 한 마리가 아사셀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그 대속죄일, 1년에 한 번 있는 그 속죄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제사, 죽음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바로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옷을, 권위자의 옷을 입고 나왔는가? 세마포의 옷을 입고 나왔는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사셀 염소 한 마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이시는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주님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섭리의 역사를 바라보니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감동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세마포 옷으로 다시 우리를 휘장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해 주시어서 하나님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완악하고 강팍하고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러한 저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간구하는 성도들의 이 새벽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